오늘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날은 어제 태아 예수님이 담당하심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태어나신 어린아이 예수님, 성경에 많은 종교들의 시조가 그 태어남 또는 그 어린 시절의 신화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신동처럼 드러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다만 주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고생과 가난을 경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 시조하고 너무 달라요. 비참 자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빼놓지 않고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예수님이 뱃속의 아기를 말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기시는 이유는 담당하심이시다.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생활 속의 모든 고통을 치워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몸과 같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나쁜 인간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흥분되고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말씀 어제도 드렸어요. 오늘은 어린 예수님의 담당하심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탄생. 이 탄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담당하시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뱃속에서 태어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6.25 때 길에서 태어나는 애도 있고 배에서 태어나고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일은 정말 없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배경은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식민지 유대 나라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의해서 출생신고에 가서 신고를 해야, 그러면 그 신고한 숫자를 전체로 파악하여 몇 명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본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예요.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병을 넘은 소리냐. 아니, 왕인 내가 눈을 껌뻑거리고 살고 있고 우리 아들놈들이 다 지금 새놈들이 기다리고 벨르고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놈의 소리냐. 그래갖고 동방박사가 떠난 뒤에 얼른 선지자를 불러갖고, 야, 성경에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냐? 그러므십시오. 딱 미가서 2장7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요.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이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예요. 예수님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신고하러 간 그때 갑자기 이제 주님 무리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더 갑자기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게 아니라 이제 만삭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관이 없다, 여관, 이렇게 빌려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없다. 왜 다들 출생신고가 아니라 자기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남이 범상치가 않아요. 가장 낮고 천하고 추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태어났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해산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자기에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강보라 그래. 보자기에 그냥 일반 보자기에 쌓여서 어디에 누웠어요? 제일 그 마구간에서 깨끗하게 보이고 그래도 구별된 곳이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구유, 먹이통, 나무로 파서 만든 먹이통에 아기를 누웠다. 그런 장소, 거기가 제일 괜찮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낮고 천한 것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남이 그랬어요. 뱃속에서 담당하셨고 태어남 자체가 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선 그것을 메시지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긴 내용이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났다. 만민을 구원하실 자십니다. 그리고는 그 선언이 끝나자 빵빠레가 울리면서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에 항상 인용되어지는 구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의 구절, 성탄절의 슬로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귀싸대기 맞을 짓들이에요. 그거. 어떤 놈의 새끼가 처음에 그따구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아멘. 땅에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택한 백성에게 평화올시다. 막연하고 애매하게 관념적인 용어로다가 해서 복음을 흐려뜨리는 더러운 짓은 마귀로 말미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탄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습니다. 자, 시므온 얘기를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까지인데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를 내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가 아주 나이 늙었어요 이제.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할례를 바르시러 성전에 가셨을 때 바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는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종을 놓아주실 때가 됐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주 앞에 갈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이심을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가 그렇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마찬가지예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며 이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시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두 사람을 인하여서 증거되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필이면은 동방박사가 뭘 착각했어요? 왕이 태어나면 이건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이 돼서 왕궁으로 직통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뛰어넘는 것이 자기의 상상력이었어요. 자기 확신이었다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이 판단착오를 인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헤롯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가 죽었든 열이 죽었든 그것은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헤롯은 그런 인간이 원래 자기 자식도 죽였잖아요. 아내도 죽이고 그런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 동방박사의 판단,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동안은 찾아오다가 따라오다가 자기 확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심 안 가졌어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제 여기 왔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라고 결론은 자기가 내렸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실수를 인하여서 베들레헴의 남자아이가 살해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예물. 아기가 태어나면 그 엄마는 결례를 행하게 됐고 5세계를 바쳐요. 그리고 아기를 인하여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럼 레위기 12장 보면 8절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본은 양이에요. 어린 양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더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비둘기를 드려라. 아니면 그것도 없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해서 그 형편에 맞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는 항상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지만 화목제를 드릴 땐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곡식 가루를 드려도 됐어요. 감사의 물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드려진 것은 바로 마리아가 드린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 이게 바로 그 현장의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반구가 비둘기요. 반구. 그래서 집비둘기. 그래서 새끼 2마리.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하여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걸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가난에 찌들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피난을 가시게 돼요. 이미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이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그 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바로 계시는 다치 현몽, 꿈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3번이나. 처음엔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헤어지려고. 그랬을 때 현명했다. 꿈에서 말씀해 주셨다. 2번째는 빨리 피날 갈 것을 헤롯이 알았다.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알아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성경학자,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즉각 헤롯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묻자마자 잠깐만 찾아보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금방 말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애기 태어나갖고. 왜 거기서 빨리 안 가느냐 하면 이런 결례를 행하고 하는 의식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가까우니까 성전과. 그러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알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도망을 가게 되셔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이제 동방박사 얘기예요. 동방박사가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곧바로 자기를 또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지만 큰 실수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다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또 꿈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근데 헤롯이 요게 만나거든 꼭 알려달라. 헤롯이 나도 가서 그를 축하해야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꼭 알려줘. 만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 이제 다시 와. 꼭 와. 그리고 알려줘. 가서 경배하게.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도망가서. 그래서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 새끼가 왜 안 오는가? 아니, 왜, 아직도 가나? 어디 저 시골에서 태어났나? 막 이러고 암만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주님은 그 태어났을 때 해야 될 모든 결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헤롯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태어나서 해야 될 성경적인 모든 그 신앙적 행위를 다 의식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성질 나가지고 야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 교수들 오라 그래. 이 자식이 안 오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이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어. 그러고는 금방 그냥 군대를 동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급박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꿈으로 해몽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해몽이 아니라 지시를 해 주신다. 19절부터 13절부터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뒤도 읽어볼까요? 그냥 헤롯이 성질난 거.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항상 구약 성경을 한마디 한마디 행위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이미 계시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자마자 밤중에 그 시간으로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사실 헤롯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펄펄 뛰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헤롯이 죽은 기간은 2개월 차이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일이에요. 극성을 떠나봤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아무리 지가 왕으로서 날뛰고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 아셨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그 결과는 너무 깜짝 놀랄 만큼 확실한, 그것은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겁없는 것들이 물론 믿음이 나쁜 거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따구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장난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리의 역할은, 악의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은 그 결례식을 끝나자마자 곧바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어요. 갓난아기입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게 제일 큰 기적이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길을 갓난아이가 간 예는 예수님이 처음이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이야 냉방이야 잘 되는 그냥 벤츠 같은, 이스라엘은 택시가 대부분 벤츠예요. 관광객들에게 관광 수입이 이스라엘의 4대 수입, 국가 경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광 택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받아요. 그 대신 차를 좋은 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차 좋은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 대신 세금은 안 받을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 갖고 돈 벌면 돼. 택시는 아주
네가 잘 불어. 택시 운전은 다 아랍 사람들이 해요. 그 대신 난 깜짝 놀라서 처음에 거기 갔을 때, 82년도가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82년도에 체험에 갔는데 벤지를 말로만 들어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벤지가 없었어. 그때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벤지 택시가 너무 많어.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벤지 마크만 다른 거예요. 진짜 벤지래. 그러면서 그 이제 택시 운전수가 설명을 하더라. 그렇게 이 나라는 이 관광 수입이 아주 국가 경제에 큰.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거기나 가서 돈 쓰고 오지. 누가 거기 이스라엘 가요? 그 위험한 데를. 성지니까 가는 거지. 저들은 안 믿지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택시가 벤즈 택시입니다. 그 벤즈 관광버스를 타고 댕기지 다들. 그런데 새벽에 출발하면 오후에 떨어져요.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뭐 신나게 달려갔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벤즈가 어디 있어 그때? 응? 걷거나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보통 7일 걸리고, 7일 걸리는 건 상인들이 그 낙타를 타고 그 행상, 무역을 하러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로, 잘하는 길로 가는, 그게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반인들은 약 열흘 걸려요. 그들은 선수니까 빨리 가잖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갓난아기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사막, 광야의 그 열기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옥간에 태어나심도 담당이시고, 가난과 낮아짐, 비참의 담당이시라면, 피난 가심은 목숨을 건 위험의 담당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금방 또 돌아오셨어요. 애굽에 가셨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헤롯이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애굽에서의 생활은 2, 3개월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헤롯이 죽은 건 2개월 차이니까.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그렇게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꿈은 그것이 계시가 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개인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한 방법인 것만 분명하다. 개꿈 말고. 여기 꿈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참 꿈 잘 꾸지.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기가 2번씩이나 그 사막을 건넜다. 이건 막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담당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도 아닌 아기가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그러면 나는 아주 천주교 성당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기분 나빠 죽겠어. 항상 마리아가 아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어른일 때가 얼마나 많아.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 못 보일 때 밑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나이 먹은 마리아가. 꼭 마리아하고 예수님 될 때 예수님은 애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 애기는 하나님이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이상하게 되면 안 돼. 뱃속에 있었대나 애기 때나 그는 하나님이셔. 성장해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담당이시고 세대를 다 아울러서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어요. 공생에 가시기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을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돌아오셨는데, 자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뭐 항상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랬다. 나사렛 사람이라.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천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에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다니까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하는 반응이에요. 에이, 그 나사렛에서. 왜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아까 또 벤지 관광버스 또 얘기했지만, 벤지 관광버스가 올라가는데도 이게 죽는 소리를 해. 잉! 그러고 올라가. 하도 경사가 심해갖고. 이 짓을 하면서 올라가. 여러분, 한계령 아시지? 한계령. 한계령 옛날에 올라가면 버스가 아주 앓는 소리를 하잖아? 그러면서 꼬부랑 하면서. 그래서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다 왔습니다. 그럼 거기가 바로 산동네가 나사렛이에요. 화전민이나 사는 곳이. 왜 그랬을까? 헤롯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아들 세 놈이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 먹고 있어요.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피신해서 산 속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피신 가서 살게 됐다. 가난하고 아주 지극히 서민적이고 그런 동네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아멘. 거긴 가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 저 밑을 내려다 보시고 아마 기도도 하셨겠지. 그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해. 그 낭떠러지가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돈을 벌어 먹을
돈을 벌어먹을 만한 뭐가 없어요. 요셉이 목수잖아, 목수. 아니, 재료는 많겠지, 산이니까. 그런데 주문이 들어와야 뭐를 해? 장사를 하지. 에? 그 사람들이 무슨 가구가 필요해요? 무슨 집을 각자 그냥 적당히 오두막집 짓고 사는 건데 무슨 뭐 부자 동네가 뭐 목수가 돈을 벌지. 그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님.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또 요셉과 마리아가 옛날에는 뭐 아기들을 다 낳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생기면 낳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남자 동생이 4명인 건 확실하고 여러 명의 여자 동생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산속에서 그냥 애만 낳아서. 근데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쩜이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얘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지만 그냥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그 동생이 남동생 이름이 4명이 다 쫙 나왔고, 그리고 누이들의 여동생들이 이름은 안 나오고 누이들이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기들임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부자가 없지만은 정말 그이 배부르게 식사하면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셨어요. 나는 가난을 미워하는 인간이 정말 싫어요. 돈에 대해서 돈을 범죄로 보고 그런 건 난 막 관계없다는 식으로 고고한 척하는 건 귀싸대기 맞아야 돼. 돈을 더럽게 벌면 안 되지. 사기나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죠? 성실하게 일하고 그 실력에 의해서 돈이 벌어지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에요. 많든 적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장 비참한 것은 가난이에요, 여러분. 질병과 가난은 진짜 항상 붙어 다녀. 가난하면 병이 들어도 치료를 못 하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 이건 항상 붙어 다녀. 그건 여러분 저주엇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신 이유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하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환장할 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좋은 건 사실이야. 돈은 그건 하나님의,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생사는 축복이고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난 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대한 생각은 개척 당시 때
금식할 때도 배가 고팠지만 그건 내가 의지로 금식을 결정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건 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힘든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난 정말 어렸을 때 배고팠어요. 그 배고픔이 너무 절절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땐 단 한 번도 배고픈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시집간 두 누님에게 내가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 때 그들이 나를 굶긴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연병을 하게 그때마다 임신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다. 근데 임신을 하면 입덧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입덧이 심하니까 음식 냄새만 나도 구역질하니까 단 둘이만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난 그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나요? 7살, 한 번은 8살. 8살 때는 부서국민학교라고 여기 천호동이 옛날엔 이 잠실이 다 광주군에 속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서울특별시지만. 그 구서국민학교 다닐 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말 배고팠고 대구에 가 있을 때는 7살 때예요. 정말 배고팠어요. 그런데 참 그런 타고난 마음인 것 같아. 그 이사를 2번을 했는데 과수원집에 이사를 가서 사는데 그 과수원이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내가 있을 땐 겨울이에요. 그래갖고 그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와갖고 내가 학교를 입학했어요. 입학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조금 다니다가 다시 또 밥 얻어 먹으러 또 다른 누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슬이 어렸을 때 생각해서 내가 얘만 할 때 그렇게 배가 고팠구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해. 배가 고파서. 근데 그 과수원 집에 갔는데 그 중학교 다니는 형인데 그 방에 내가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가면 그 과수원 집이니까 책상에 사과가 항상 큰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또 사과를 워낙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항상 그 사과를 사서 먹었다고 그래요. 아무 때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사줬대. 근데 내가 말을 겨우 배웠을 때 그 가게를 겨우 그 문턱을 넘어가고 돈 한 장을 갖고 가서 사과 주스 그랬대. 내가 어렸을 때 말 처음 배울 때 겨우 걸어 다닐 때. 근데 그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 형이 말이야, 경아 너 이거 하나 먹을래? 그러고 줘본 적이 없어. 걔가 나한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날 귀여워하게. 근데 내가 그 사과 하나만 달라고 말이 입에서 안 떨어졌어. 그 과수원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낙과가 있잖아. 낙과가 있는데 사과가 얼었잖아. 그지 떨어져서. 그거 주워 먹고 싶은데 남의 거라고 내가 손을 못 댔어.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타고나는 마음 같아. 남에게 손 안 내미는 거. 내 평생 손을 안 내밀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근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 한 번 내밀면 미안한 사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유식한 거야? 다 기도해서 그런가 봐. 한 번 내밀면 미안한 사람 되고 2번 내밀면 거절당하기가 아주 쉽다. 세 번 내밀면 반드시 거절당하고 거지 취급당하느니라. 3번 내밀면. 하나님 앞엔 1000번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않으신다. 1000번을 내밀어도 주님은 주신다. 가난. 이 가난은 정말 나쁜 거예요. 가난은. 주님이 이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가난이
이 가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참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가난 자체가, 가난은 비참함이야. 여러분, 정말 배가 너무 고팠어 봐. 배가 너무 고프면 체면도 없어.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이야.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런 건 외워야 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얼마나 부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셨어요. 그 유스비우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배고픔의 연속이라고 할 때 나는 잠깐 동안 배고픔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난 너무 잘 알아. 지금도 그 배고픔의 그 느낌을 내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싫어. 근데 주님의 생애는 아주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왜? 그의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 섬겨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손을 모으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주님이 어린 시절에 기가 막힌 그 비천함과 죽음을 무릅쓴 피난길과 그 모든 이어지는 가난이 바로 우리를 그 가난이라는 처참함과 그 비참한 저주에서 우리를 부요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다. 아, 하나님의 부요를 공급받는 맛이야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부요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자식이 배고파 눈물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 자식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가난이란 저주를 받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따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크게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